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어린이 하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착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어린이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이 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고 백지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따른다면 바로 그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의심하고 또 그런 이제 그 어른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누가 말해도 이 의심하고. 근데 이제 어린이는 그런 순수함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뭐냐면은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언급이 돼요.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건 참 좋은데, 나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한 이야기를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자칫 어리석은 결과, 그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그 사람 말에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사탕 하나에 아니면 뭐 선물 하나에 그 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간혹 그래가지고 유괴가 된다든지 그런 그 뉴스가 간혹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장난 삼아서, 어른들이 막 장난 삼아서 어떤 아이에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진짜 아들이 아니야. 너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 조금 크면 너를 팔아먹을지도 몰라. 막 그런 농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농담, 굉장히 안 좋은 농담인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진짜 사탕 주고 막 선물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사주지도 않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장난감 뭐 내가 사달라고 해도 그냥 매번 장난감 가게 지나가는데, 이 아저씨는 어제도 사주고 오늘도 사주네, 우리 엄마보다 훨씬 좋네. 그래가지고 야, 니네 엄마 이런 거 안 사주지, 나 따라갈래? 내가 내일도 사주고 모레도 사주고 매일 사줄게. 그래? 진짜? 이게 더 좋은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 막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교회에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회방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길어야 몇 개월, 길어야 6개월, 그 정도밖에는 함께 있지 못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그래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떠난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낳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이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혹시나 어떻게 잘 자랄까, 또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보낸 편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낸 편지도 아닌데 막 내 이름으로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고, 아니면 다른 누가 막 보냈다고 편지가 돌아다니는데 그 편지가 성경적이고 올바른 게 아니고 가짜 뉴스가 진리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훅 해가지고 유혹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조하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뭘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냐? 종말에 대해서, 종말.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가짜 편지가 돌아다니는데 이미 지금 종말이 왔다. 언제 지금 끝난다. 이 세상이 끝난다. 가끔 뭐 뉴스에도 나오잖아. 어떤 무슨 혜성이 막 지구를 향해서 다가온다. 얼마 뒤에는 지구와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럼 어때요?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공부해서 뭐해? 대입 수험생이 지금 한 달 뒤에 이 지구가 부딪혀가지고 망한다는데 이거 뭐 지금 해서 뭐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그러한 이야기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주장,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종말이 다가왔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 무슨 다미 성교회. 그래가지고 뭐 12월 그때 며칠인가요? 며칠 날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막 사람들이 거기에 모아가지고 땅도 다 팔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왜요? 그날이면 뭐 직장 뭐 나가면 뭐해. 이제 며칠 뒤면 다 망할 건데.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막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이 돼도 종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의 말이 진실일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울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이게 진실일까? 지금 그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가져라.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으로나 막 가짜 어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막 그러고 뭐 꿈을 꿨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꿈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곧 종말이 왔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겁도 나고 저게 진실일까?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편지로나 그랬죠. 가짜 서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낸 것처럼 가짜 서신들이. 그런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횡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단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늑대가 양을 잡으러 올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늑대의 탈을 썼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양의 탈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귀가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이 마귀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뿔 여기다 탁 나오고 인상 탁 쓰고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오면은 마귀다. 예를 들어서 유괴범이 여기다 그냥 험상 긋고 여기다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막 그려놓고 탁 하고 인상 딱 쓰고 그렇게 폭력배처럼 온다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아주 친절한 사람처럼 다정다정하게 과자도 사주고 대답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한다, 내가 너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준다, 내일 놀이동산 갈래, 뭐 할래 하면서 이게 속삭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의 특징도 뭐예요?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쏙 빠지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우리 교회는 보통 그런 말 하죠. 우리 교회는 냉랭한데 사랑이 없는데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여러분 그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이 냉랭한데 뭐한데 물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자꾸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한테 선물도 안 사주는데 우리 집은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있어도 없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의심하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상황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항상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끼웃. 여러분 끼웃하는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말씀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 여기 있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한다. 아니에요. 아저씨 말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요. 날 낳았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다. 네 말이 나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당당히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에게도 당당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오늘도 내 문제 무관심하지 않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아주 교묘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유혹해요. 낚싯바늘과 같이 유혹해요. 그래서 좋아할 만한 거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혹하면 이제 조금씩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하죠? 너 절대로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럼 너 죽을 줄 알아? 뭐 어떻게 하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유혹과 협박. 마귀가 잘 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줘요. 미지의 두려움, 알지 못하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마치 두려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제자들 앞에 나오실 때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불안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 다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또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들 이리 와봐. 베드로부터 이리 와봐. 엎드려 벌쳐. 나한테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봐. 똑바로 말해봐. 그럴 만도 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어디에도 그래도 좀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근심하라. 그리고 우리가 막 열심히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수고 많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은 뭘 주시냐? 우리가 기도할수록, 기도할 때에 기도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한다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애가 좋은 사람이 되냐? 안 그렇습니다. 애가 요구하는 것을 보고 애한테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엄마가 들어줘요. 그러나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너 그거 아니다. 애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뭘 원할까요? 게임과 아이스크림만 원할 거예요. 매일 나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는 거 뭐예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짱,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는 나 원하는 대로 해줘, 진짜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뒤에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의 엄마가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원망하게 되죠.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한테 약속한 게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대로 해주셔요. 그런데 뭘 약속하셨냐?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요청이 거절되는 것 같은, 아니다, 너 지금 그렇게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너한테 결코 그것이 이롭지 않다 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무응답인 것 같고 거절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절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만이 아니라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평안이 응답이다. 평안이 응답이다. 내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응답이 아니고 내 안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되겠구나. 낫겠구나. 깨끗해지겠구나. 승리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샬롬의 왕이셔요. 여러분 그 가짜 두려움을 뿌리는, 잡초를 뿌리는 마귀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평안, 항상 영원한 샬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찬바람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품고 샬롬의 사람으로, 샬롬의 말로, 샬롬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가짜 뉴스가 많고 또한 마귀의 유혹과 위협이 있는 이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 앞에,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 또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치유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순장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순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이 배출되며 순에서 또한 아버지는 순의 태신자들이 함께함으로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또한 거듭되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함으로써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예배 태도가 하나님 전수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분주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